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본문을 근거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사랑과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라틴어에서 시작된 그 어드벤트라는 그 라틴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뜻이 도착하다, 오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시는 분,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강절이죠. 누가 오십니까? 누가 지금 우리 안에 곧 도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회상하고 환영하며 또 세상의 종말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막연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회개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랑과 나눔으로 주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기다려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에서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율법사는 유대 율법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은 자신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알고 있는 계명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몸으로 살아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율법사가 또 한 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그 대상이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요 한 약 35k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되는 위치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리고는 반대로 해면보다 250m나 낮은 곳에 그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어떤 그 높이,
지역의 높이 차이는 거의 1000m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5km 정도의 거리에서 높낮이의 거리가 1000m나 정도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가파르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고 아주 내리막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바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하고 다니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많은 강도들이 거기서 숨어 있다가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괴롭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강도 맞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보면서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가 쓰러져 있는 그 옆으로 세 사람이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하나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쳤지만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 거반 죽어가는 이 사마리아인을 정성껏,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왜 그를 그냥 피했습니까? 더 종교적인 사람이고 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이 지나갔냐?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이유든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임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신분으로서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안 죽어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성막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제사장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죠. 그러나 이웃 사랑은 보이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점점 우리 신앙인들에게 파고드는 것이 뭐냐면 이원화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만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 밖은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점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종교인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에 더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신앙생활보다 생활신앙에 우리는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인 삶이 되어야 되고, 결국 그것이 그런 갭이 점점 좁혀져 가는 삶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버린 이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었어요. 그의 삶과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였고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쓰러진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유죠. 괜히 이 사람을 돕다가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괜히 누워 있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오늘 이 도와주는 시간 속에서 나도 강도떼를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냐 하면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여겼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은 지리적으로 되게 가까웠죠.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오늘 이웃이라는 정의에 있어서는 가장 멀게 느끼면서 가장 먼 곳에 있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그리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를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책임감으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주막에 맡겨둔 돈이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은 2개월 동안 주막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모자라면 다시 내가 여행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길에 들려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마리아의 행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의 예시가 많지 않죠. 지나간 사람이 3사람에 불과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3사람이 지나갔는데 오늘 우리는 보통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구라고 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오늘 이 율법사에게는요, 우리의 이웃 안에는 이 사마리아인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은 같은 동족이에요. 혈연이어야 되고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보살펴 줄 수 있는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뭔가를 단적으로 보여줌에도 율법사는 그 이웃의 범위에 사마리아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웃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절대 내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웃이란 범위를 너희 자의적으로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의 문을 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종교적인 제한을 두지 말고 이웃이란 개념은 완전히 열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드는 사람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말을 걸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두를 이웃의 범위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든 대화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를 다 이웃이라는 범위에 울타리 안에 넣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늘 예수님은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과 세리와 가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열어놓고 모두를 품고 모두와 사랑하고 모두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웃이라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의 담을 헐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모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우리는 이웃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가능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 이건 순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은 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첫 번째 월요일 날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감사하라고, 축복해 주라고. 근데 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안 했어요. 그죠? 왜?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용서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미워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그건 명령하지 않아도 잘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명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요,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면 절대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신앙이 무너지면 절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죄인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사랑,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실체를 드러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강도 맞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났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2데나리온이 아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이웃의 울타리를 허물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관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사랑 없이 말합니다. 사랑 없이 사람을 만나죠. 사랑 없이 사랑을 외쳐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가 난무하느냐? 공허, 혼돈, 고통, 피곤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어지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사마리아 여왕 같은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이웃의 울타리를 허물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깊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마리아인과 같이 될 수 없어요. 도리어 제사장처럼 오늘 이원론이 돼버린 삶과 신앙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동료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며 봉사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네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쓰러진 사람? 네, 맞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러면서 오늘 율법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투영해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투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맞아서 거반 죽기 전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한 사람에게 내가 했던 행동이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고 주님께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사랑하셨죠. 이웃이란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무너뜨림 속에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모두와 함께 깊이 아파하시면서 우시면서 같이 생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뒤쫓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 고독한 군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사람들마다 점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뭡니까? 우울증과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은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가 진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현대를 네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네 가지,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가지, 사무입니다. 사무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무관심과 무반응과 그리고 무의식과 무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만 외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진리도 나누셨고 지혜도 나누셨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생명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에까지 더 나아가야 되느냐? 나눔이라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나눔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눔은 소유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눔은 소유의 문제, 넉넉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성품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계속 해주고 싶고 계속 해주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리 해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다라면 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힘써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뭘 실천해야 됩니까? 모르겠죠. 우리 교회에서 25일까지 뭘 하는 줄 아세요? 사랑과 사랑의 열매 달기를 합니다. 우리 로비 2층과 1층에서 사랑의 열매 달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2층을 거쳐서 가고 1층을 거쳐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로비 받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그죠? 월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서비스라고도 영어가 표현하는데, 이 서비스라는 말 자체 안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 한 부분, 또 사람들에게 행하는 봉사와 섬김의 한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얼마나 내가 입과 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의 또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사랑과 나눔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또 만나게 해주신 많은 이웃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